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명을 교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경의 위인들 정도는 아니어도 몇 번씩은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때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혹시 지난 한 주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참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고 또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을 두고 이렇게 찬양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어떤 격식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평소에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어떤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는 6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5주간 계속해서 이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도중에 기도 중에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34편의 표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시편 중에 보면 표제라고 해서 34편이라는 글자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표제 혹은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 자체도 한 절이 됩니다. 그래서 표제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성경보다 한 절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그 표제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34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이 기도 또 찬양에 대한 배경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의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고, 그죠?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게 이름이 그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왕을 지칭을 해요.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하여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 17세에서 19세 뭐 이 정도 사이에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왕에게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인 되고 군대의 장군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 그러니까 왕에게 발탁되어서 군인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한 그런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빠른 나이인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했어요. 누구하고 했죠?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위예요, 다윗이.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다윗의 집을 군인들로 하여금 둘러싸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의 딸이, 그러니까 미갈, 다윗의 아내죠. 아내가 줄로 창으로 해서 달아 내려가지고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울과 같이 하지 못하고 도망을 쳐서 성소에 이 골리앗의 칼을 거기다 두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국가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를 용병으로 써달라는 거죠. 자기가 군인이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쓰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용병으로 써달라고 하려고 도망을 갔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는 블레셋이 부족 연맹체거든요. 연맹체예요. 가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인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왜 이 신하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다윗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과 함께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다윗이 굉장히 용맹스럽게 전쟁을 해서 이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마 환영식을 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제 노래를 불렀을 때 아주 속이 좁은 이 사울 왕이 굉장히 그 시기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일종의 정신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들을 이 지금 블레셋 이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줄 전혀 모르고 글로 망명을 갔는데 이 잘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아까는 사울 왕에게 두려워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망쳤는데 여기 블레셋에 와서 또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대문짝에 미친 채 하면서 머리를 다 풀고 막 그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고 완전히 사울 왕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간신히 모면을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그냥 쫓아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거기서 잡혀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고 하니까 다윗을 가만두겠어요?
미친 채 하면서 그냥 급히 다윗이 도망친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일을 당한 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20대 초반이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급히 도망쳐서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시를 언제 썼는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나와서 지은 시,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나눌 것은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라.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까 그 배경을 얘기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무서워서 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큰 위험을 만나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다시 두려운 채로 도망을 나왔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유다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한숨을 놓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 없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도망가, 또 그 블레셋 간데 거기서도 또, 그래서 아둘람 굴에 와서 그때서야 제대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오늘 이 시를 아마 거기서 썼을 거예요. 기도야 물론 이제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했겠지만 언제 그거를 정리하고 했겠어요.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는 아까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였는데 아기스에 가서 도망 나왔을 때, 그리고는 이제 아둘람 굴로 와서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까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서 거기서야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께 이제 길게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한 것을 좀 정리도 해놓을 수도 있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편 34편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었어요. 그 죽을 뻔한 고비 몇 번을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도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곡을 만들어서 노래까지 부른다. 그래서 아둘람굴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위기를 당하면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정신 없었을 텐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그런 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그리고는 이제 굴로 숨어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뭐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막내 8번째인데 7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과 함께 아버지가 다윗이 이 굴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 형제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굴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좀 궁금해지시죠?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의 그 가족들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으로 희한하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 그냥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급급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런 고난 이후에 고난과 함께 기도한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선 가족들이 찾아와요. 근데 예전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형들이 막 다윗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보니까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 가족들 다 아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어떻게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그런데 지금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막 쫓아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실도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막내를 왕으로 삼으시나 봐. 그리고 어디 굴에 왔대. 자 우리가 가서 돕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들만 와서 도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그들은 도우려고 왔겠지만 그 뒤에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도우려고 온 게 아니죠. 왜 왔어요? 원통해서 온 거예요. 다윗에게 우리 원통한 이 마음을 좀 달래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죽을 똥살똥 도망 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아니 여러분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내가 죽게 생겼지만 아니 이런 나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더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내시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 응답을 몰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굴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숨 놓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편도 썼던 거예요. 그에게 원통한 사람들 아마 사울 왕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들 85명을 사울이 죽였어요. 직전에. 그 가족들 가문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원통하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 그 진상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얼마나 그 부모들이 원통하겠어요. 그 고등학생 애들 정말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원통한 사람들의 그 원한을 어떻게 제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다윗 때에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런 원통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600명이 됩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여 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34편 1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니 우리가 이 아까 표제를 봤잖아요. 언제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생각하면 찬양이 나와요. 도망 나와서 아둘람굴에 한숨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그 사울 왕의 손에서 나 정말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시고 아니 피하라고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블레셋 왕이 아니 그 신하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인제 왔는데 인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와서 나를 우두머리 삼으려고 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제 자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 아주 어려운 사람들,
내가 곤고했었는데 나처럼 곤고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듣고 그들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자기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라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높인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신음소리로 기도할 법도 한데 이제 아둘람 굴에 와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굴이 생겼고 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기쁨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라. 아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블레셋 왕에게 또 마찬가지로 죽임 당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는데 보니까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왔고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두머리 삼으려고 찾아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자기를 우두머리 삼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해서 찬양을 먼저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기도 응답은 언제 알게 되느냐면 기도할 때 알게 된다고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내가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잖아요. 기도해 보니 그동안에 순간순간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사울에게서 도망 나갈 때 두려워했죠. 블레셋에 가서도 두려워했죠. 여기 이제 도망 나오면서도 두려웠어. 어디로 갔지? 근데 마침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야둘람 굴이라는 그 굴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우리의 그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여기 그들은 앞 2절에 보면 곤고한 자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이라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것을 말해요.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자기를 얘기하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이면 오늘날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벌써 그 10대 때부터 벌써 고생하면서 이제 좀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 이제 인생이 피나보다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피나보다 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시기심 때문에 아예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게 다윗이 달랐던 것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울 노릇이에요. 근데 다윗은 벌써 어릴 때부터 목동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기도하고 이 시를 쓰는 거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다,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나누라 그랬잖아요. 나누라. 지금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자기가 이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함께 그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이라는 말을 알죠? 그 간증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한자 말이 간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떤 간자냐면 죄의 간자예요. 죄를 범한다는 그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래서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죄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셨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웠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것을 나누라는 것은 그게 간증이거든요. 기도응답 받은 것을 나누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커지죠. 여러분 세상에 이 물질, 재화라고 하죠. 세상의 재물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없어요. 공평하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재화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나누잖아요. 나누면 더 커집니다. 나누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나누면 많아져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돌국, 영어로 말하면 스톤 숲, 돌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별로, 이거는 실제로 있었는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재미있게 말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모두 배고픔으로 굶주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조금은 숨겨놓잖아요.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각각은 다 자기가 먹을 걸 조금씩 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을에 한 지혜자가 마을 한복판에 광장에 커다란 솥을 걸어놓고 물을 붓고 불을 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돌국을 끓일 테니까 여러분 모두 나와서 드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둘씩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지혜자는 막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한 그 솥에다가 돌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돌을 넣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돌국이 아주 맛있게 끓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국에다가 당근을 조금만 넣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집에 좀 숨겨두고 있던 당근 몇 개를 가져와서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이 또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아, 여기에 감자가 몇 개라도 들어가면 이 돌국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집에 가서 감춰두고 있던 감자 몇 개를 갖다가 씻어서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숨겨두었던 채소, 식재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었어요.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겠죠. 한참 끓은 후에 다 각각 그 돌국을 나누어 마셨다는 거예요. 쑥, 돌로 만든 쑥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허기를 좀 가시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은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모임 때 나눔 시간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를 정말 습관으로 좀 만들어가고 기도했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굴에 숨어 지금 자기도 먹을 게 없고 지금 발각되면 죽을 판인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숨어 있었는데 가족들이 찾아오죠. 400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다 먹여? 벌써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에요. 저희 생명의 교회가 2000년 7월 달에 저희 학원 4월 달이었고요. 4월 달에 학원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2004년 7월에 여기로 오게 되는 한 4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있고 여기로 올 때의 상황은 여기로 오면 매월 200만 원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헌금 다 해도 여기 관리비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하게도 입당 예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해주셔서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빚도 많이 갚았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으로 그냥 온 게 아니고요. 8개월 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도 매달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빚도 갚고 있다고요. 아직 우리 교우들의 헌금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이 제가 한 번도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고 지금 자기 부하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고 먹고 살 것도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났죠, 오히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넘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600명이 돼요. 다윗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면 다윗은 아마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다 가라고 했을 거예요. 난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판인데. 그런데 이들을 다 모아서 이들이 다윗의 용사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 그 신하들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마지막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도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죠.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나눈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연합해서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있도다. 그 집사님이 가정 예배한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그 전주에 어린이 말씀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좋았는지 집에 와서 복이 있나니 무한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그 복이 있나니가 계속 되잖아요. 8번이나.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는 그 복이 있나니가 굉장히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장난감을 놀다가도 뜬금없이 복이 있나니, 물 마시러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부모가 그 모습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이 있나니를 무한 반복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씀 구절을 더 평소에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지난주에 우리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보세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얘기죠. 이제 세 번째는 너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good이에요.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맛보아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맛봐야 알잖아요. 맛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여러분 경험해 봐야 압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험한 데에서, 나는 막 두려워가지고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고 두려워서 막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거기 블레셋에서 또 도망쳐서 이 굴로 숨어 들어와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망쳐 있는데 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거는 무슨 일인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를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내가 먹을 것, 이 사람들 먹을 것 이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예?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한다는 게 뭡니까?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은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그래요? 입시 때, 취업 때, 결혼 생활하고, 결혼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고 들어가서 애를 키우고 애를 교육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 회사를 퇴직하게 됐어요. 50대쯤 돼서 아이를 막 키워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정리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그런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믿음이 커졌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믿음이 커진 겁니다. 위기 때에 그냥 믿음이 커진 게 아니죠. 어떻게 커졌어요? 기도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먹이심,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능히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 같이 들었던 400명은 그래, 고개 끄덕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400명 있지만 저는 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경험하는 거예요. 10절 젊은 사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날렵하고 한번 사냥감을 쫓으면 못 잡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젊은 사자도 사냥감이 없어서 굶주려서 궁핍하게 될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거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로 그때가 기회라고요.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풍족할 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피하고 그럽니까? 진짜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그동안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